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찾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나 일반 성도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나 선교사로 세워주실 때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런 직분을 맡기시지 않고 삶 속에서 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해외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을 예로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셨다,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선교사로 왔다라는 그 확신과 소명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이 나라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가 이 나라에 괜히 온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 갈 것.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고생을 할까? 다른 곳에 가서 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는 물음을 물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뼈를 묻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곳에서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곳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것을 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다른 좋은 기회가 오면 어디로 가볼까 늘 눈을 돌리고 그리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있는 곳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내게 섬기라고 주신 교회야 라는 것을 발견해야 교회 일을 하다가도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렵고 오해받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하고 금방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교회를 일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이 없이 일을 하면 자기 자리를 비워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한가할 때는 일하고 바쁠 때는 제껴놓고 안 하고 조금 피곤하고 귀찮으면 안 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나고 귀찮아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바울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곳에 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감당하며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늘 혼동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아시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이 아시아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땅을 나누어 놓은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로마도 자기들이 지배한 식민 지역을 이렇게 여러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아시아라는 행정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해가 떠오르는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봤을 때 로마 제국의 제일 동쪽 편에 해당하는 해가 떠오르는 쪽에 있는 자기들의 영토를 이 아시아라는 행정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터키의 서쪽 해안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시아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들의 명칭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7절에도 보면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 명칭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역도 터키 안에 아시아 지역 옆에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행정구역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로마 행정구역인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지역으로 돌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서쪽으로 아시아로 갈 길이 막히자 바울은 반대로 동쪽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북동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계획했던 것과는 반대로 서남쪽 방향을 돌려서 무시아 지방을 가로질러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터키의 지금 현재로 서쪽 해안 끝부분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는 항구가 있는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본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터키가 있는 그 소아시아, 오늘날은 소아시아 반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소아시아 반도 서쪽 끝에 보면 이제 유럽의 그 그리스 지역이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에게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를 건너면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역, 같이 있는 지역인데요. 마케도니아 사람 중에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으로 와서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환상 하나만 가지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이거다 라고 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또 고민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 하나님이 정말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시는 것일까?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로 가려는 길들이 좌절되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는 길도 막히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드로아 항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마케도니아로 가는 배를 쉽게 탈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그동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던 자신의 진로가 다 막혔던 것이, 그리고 결국 걸어서 여행을 통해서 드로아 항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마케도니아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하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서둘렀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 다다랐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관문과 같은 도시였는데요. 배를 타고 여러 곳을 거쳐서 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첫 성에 발을 내디뎠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길들이 막히고 막혔는데 결국 하나님이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내셔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로 가라고 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땅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클까 하는 기대와 부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사람은커녕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마케도니아 땅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에 이 성의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날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갈라디아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는 가면 유대인 정착촌들이 있었고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회당 예식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율법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유대 회당의 예식 절차에 의해서 손을 들고 발언할 기회를 얻어서 그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 다음 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유대인 정착촌조차도 없고 더욱 회당은 더더욱 찾을 수도 없고 아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해서 답답해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행한 일이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서 또 방해자들의 간섭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끝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왕이 허락해서 이제 식민 생활을 청산하고 다 보따리를 싸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뜻하셔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가지고 이제 포로를 끝내고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면 와서 승승장구 일사천리로 성전이 다 건축이 돼야 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와서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을 터도 닦지 못하고 방해 때문에 멈추어서 수일을 보내는, 여러 세월만 허비하면서 터만 닦아놓고 한숨만 짓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게 방해꾼들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게 보다 보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있지만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 땅만 밟고 가는 정도였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초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한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는 토마스 선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27살의 나이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는데 복음은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주님이 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복음은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선 땅에 발을 디디자 말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자기를 창으로 찌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건넨 성경책 한 권이 이 땅에 복음의 싹을 트게 만들었습니다. 박충권은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인 외국인이 죽어가면서 준 그 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궁금해서 한문으로 쓰여 있는 그 책을 궁금해서 읽고 또 읽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의 조선 방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 일행도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은 암담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자신들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답답함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안식일이 되어도 회당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한적한 강가를 찾았습니다. 왜 한적한 강가를 찾았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강가를 찾았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끼리라도 주님께 예배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강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몇몇 유대인 여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회당도 없는 지역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장소를 찾은 몇몇 유대인 여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조용히 강가에 가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하러 온 몇몇 유대인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의 결신으로 루디아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을 선교 거점으로 쓰십시오 하고 자기 집을 내주었습니다. 낯선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또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하는데 루디아가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 외에도 다른 몇몇 유대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말을 그냥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루디아처럼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 루디아는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낯선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지리도 잘 알지 못하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면 내가 그것을 도와야 되겠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내가 조달하고 낯선 이 환경 속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온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그 일행이 우리 동네에 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우리 집을 내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내가 전적으로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울 일행이 쓸 수 있게 공급하고 내주고 제공했고 그리고 바울 일행의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사역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예배당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며 멍청이 앉아서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내 귀에 왕왕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지만 하나도 그 말씀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렇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고개를 끄덕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고 성경대로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말씀을 참 잘 전하셨다. 정말 옳은 말씀이다. 동의는 하는데 거기서 끝.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회개해야 할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동의합니다. 그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 자체는 인정하는데 내 삶이 회개의 삶으로 내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토설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생각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회개해야 하지, 인정, 거기까지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극소수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런 작은 노력이 오늘날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어 나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TV에서 방영되지 않아서 TV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라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도 1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드라마 하기 전에 제가 여기 개천가를 걸으면서 우리 바로 교회 앞에 길 건너서 이제 개천 하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면 이제 걷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 하천에 이렇게 시멘을 발라가지고 넓게 놀이터처럼 만들어 놨는데, 저 어렸을 때 하던 그 게임들, 이렇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깽깽이로 했다가 양발 했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돌멩이 틱 던져가지고 자기 땅 표시하고 뭐 하는, 그것도 그려놓고, 오징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 오징어 모양으로 그려놓고 두 팀으로 나눠갖고 안에서 수비하는 애들이 있고, 밖에 깽깽발로 이렇게 뛰어서 돌아가서 이제 오징어 다리 있는 쪽에서 막 이제 치고 올라가갖고 오징어 머리까지 가서 거기를 삼각형을 딱 밟으면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그려놓고 해서 이제 저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게임인데 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요즘 애들은 이런 게임 모르겠지 하면서 올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 이제 영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 게임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맨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드라마가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다, 그런 영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겠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다가 귀로 듣고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냥 그래 이게 옳은 말씀이지, 맞는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의는 해놓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래 놓고 나중에 게임 상황에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냥 그 사람 죽고 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게임에 빗대어서 그 게임에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을 찾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친구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하고 느끼는 것은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각 사람이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것이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 사람이 각각 다 다른 내용으로 듣는 모습도 봅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다르게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일까 하는 고민이 되어질 때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서 또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전혀 다른 본문, 다른 말씀으로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본문은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다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음성은 일관되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 빌립보에 왔지만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라는 귀한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선교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셨고 필요한 것을 루디아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마케도니아에 오기 전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강가에서 몇몇 유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겨우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 초라한 열매 앞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일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결실을 맺는 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으면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에 웡웡 울리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 맞는 말씀이지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끝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하찮고 작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일을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서 암담하고 참 허탈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허탈해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끝까지 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두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